2011년도 이제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기분은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40년의 성역을 마치시고 이동훈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은퇴식에서 5가지 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퇴식에서 목사님의 5가지 참회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목회를 훌륭하게 잘 끝내신 분이 마지막을 참회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청지기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참회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게 큰 은혜와 또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지기의 삶.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만큼 주어라. 오늘 청지기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향한 3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청지기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요지는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를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성경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어느 집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servants, 주인의 종들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주인의 종들을 맡은 자들, 바로 그것이 청지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도 청지기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맡기셨고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과 학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청지기의 반대말이 과연 무엇일까? 청지기의 반대말, 안청지기입니까? 청지기의 반대말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그런데 주인의식하면 뭔가 부족하지만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주인의식이라고 한다면 청지기의 반대말은 주인의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행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같이 행세하는 그런 모습이 청지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주인 행세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몹시 불편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청지기에 가장 반대되는 단어로 저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기득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청지기에게 과연 기득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청지기엔 기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에는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곧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5절에도 바로 그런 기득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를 청지기라고 부르셨는데, 그 청지기는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남녀 종들을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기득권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기득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 것 때문에 오는 그 기득권에 오는 갈등과 싸움과 불협화음이 아닙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것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고 분노하는, 내 것을 지키겠다는, 누리겠다는 이 기득권의 문제야말로 청지기 의식에 가장 반대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시험과 유혹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기득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청지기로서 여전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은 내가 가진 것들이 주인의 것인 것을 알아 주인의 것에서 오는 기득권마저도 내려놓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은 부분이지만 주변에서 이 기득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니, 우리들도 적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득권, 내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자격,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내 것, 내 이름, 내 체면, 내 소유, 내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약속을 했는데 그분 아버님이 강남의 아주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들도 목사님이니까 성을 붙여서 이름을 하면 다 똑같은 무슨 목사님 하면 이름이 같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한테 어느 교회에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묻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아버님 목사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이 같아서 예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한 중간쯤 갔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묻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하고 독대하십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아마 내가 그 아버지 목사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뒤에 꾀재지 한 사람이 앉았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을 밤에 만나러 가니까 뭔가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인가 싶었던 것 같습니다. 큰 존경과 감동의 목소리로 저한테 물은 겁니다. 혹시 그 목사님하고 독대하십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 아버님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는 그 아들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정답은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 아들 목사님 만나기로 됐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그 존경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한쪽에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기대를 마냥 깨트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라고 대답을 했고 그분은 감동의 여운 가운데 계속 운전을 하셨고 저는 마음이 참 찝찝했습니다. 앞으로 볼 기회도 없는 기사 아저씨에게도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 내 체면, 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놓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 지키느라고 우리 몸도 마음도 상하는 그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인의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득권 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있다면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님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주인의 것과 함께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주인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평가하는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주인의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던가,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 행했던가로 그 종을 평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청지기 하면 주인의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주위에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기득권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욕심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비울 것인가를 무척 고심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부릅니다. 영적인 책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것을 향해서 주인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명을 위해 뛰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과연 어떤 주인의 뜻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청지기에는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과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축복 뒤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은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는 중심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맡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았는가라는 이 청지기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에 관한 설교는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은혜가 됩니다. 책임에 관한 설교는 마음도 답답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도 축복에 관한 책은 쉽게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책임에 관한 책은 아무도 사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향한 기도는 열심입니다. 뜨겁습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향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축복 중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인의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므로 청지기의 삶은 주인의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를 사명을 다하는 삶,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인의 것과 함께 말씀하시는 주인의 뜻, 청지기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의 셈입니다. 주인의 계산입니다. 주인의 공식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일단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과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8절에 주인의 계산, 주인의 공식을 말씀하시면서 축복과 책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비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주신 것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바로 전에도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종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41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이에 주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펀치라인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많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더 큰 책임을 향하여 나가는 청지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남과 다르게 더 많은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큰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어떤 더 큰 책임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의 축복을 가지고 더 큰 어떤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소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소유의 축복을 가지고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더 큰 교육과 실력과 능력과 가정과 축복과 더 좋은 성격, 아니 더 좋은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향해서 과연 여러분은 더 큰 어떤 책임을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이 받았는가? 그렇다면 받은 만큼
주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신 더 큰 책임을, 더 큰 축복과 함께 감당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구촌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큰 축복과 함께 오는 더 큰 책임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청지기의 모습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많은 것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책임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많은 훌륭한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모델이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된다는 그 말 가운데 아직도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는 우리 중심적으로 주인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기득권의 발언이 포함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그 축복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축복이 흘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더 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델이 되기보다는 정말 다른 교회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책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책임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구정 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정 때의 수요 예배는 무척 마음에 갈등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안 하자니 늘 하던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고 그렇다고 수요일날 예배를 하자니 나오는 분이 너무 적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매우 적은 숫자의 인원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수지 쪽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수요 예배를 지켜주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분당에 예배를 참석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수지에서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영상으로 분당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불러서 깜짝 토크쇼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이 어두운 때에 정말 청지기로서 더 큰 책임을 향해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희 지구촌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진 목사님이 다니엘서 9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9장의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또 다니엘 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깨끗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저는 어두운 밤중에 단 한 자루의 촛불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하나의 촛불이 밝혀지면 그 촛불을 따라서 다른 촛불이 또 이렇게 함께 비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촛불을 들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촛불을 들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대상인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책임을 향해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청지기의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많은 것을 맡고도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축복을 이제는 흘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더 큰 책임을 향해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